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전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육간에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98쪽입니다. 98쪽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하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의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살롬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하는 자 될 가룟 유다. 오늘 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 말씀을 읽었는가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뚱따기 같은 성경적으로 지금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3명만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있는데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불신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그러한 사람이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듣고 이제 은혜 받을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부모가 누구며 그 가족이 누구고 어떠하게 살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 그 재정을 맡은 재무를 한 그러한 돈을 관리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그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160페이지에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였을 것이다. 유다가 그 마지막 여행에서 바로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면 정말 유다는 좋은 그 기록으로 성경에 남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가, 유다가 어떠한 생각을 했으며 그의 생애의 면면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이것을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해서 애착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팔만한 그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다 그거 아주 못된 놈 예수님을 팔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가 되어서 그를 지배하도록 했다. 그리고 돈의 애착심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능가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돈을 사랑하는데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돈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므로 그는 자신을 사단에게 맡기게 되어 그 깊은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되면 계속 그 죄가 꼬리를 물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바로 제자들과 연합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해당에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는 사람, 예수님이 발 앞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큰 이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는 몸소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이제 그가 그 증거하는 것을 실제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됐죠? 예. 그런데 구원의 소망 16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크신 선생님을 사랑했으며 그분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사모했다.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랐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와 같은 경험을 하기를 바랬다. 똑같아요, 우리와.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단점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를 거절하지 않고 12 중에 한 자리, 12 중에 그 한 자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도 사업도 의탁을 하셨어요. 전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도록 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인정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야망과 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품성과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분과 연합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 돈에 대한 애착심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만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볼 때, 11제자들을 볼 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들에게는 오는 기회도 잘 모르고 또 환경도 이용할 줄 모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식일 교인들 보면 되게 답답해요. 돈 벌 기회가 많이 보여. 그런데 그것을 했으면 해서 돈 좀 벌어서 잘 썼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볼 때 답답한 것 같이 유다가 다른 11제자를 볼 때에 그렇게 답답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돈 벌 기회, 모든 출세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또 자기들이 그 환경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출세할 길이 있는데 그것도 이용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다는 아주 살림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제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자기는 실패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탐욕적인 기질에 사로잡혀서 손을 들어 오는 그 적인 돈이 그에게 유흥물이 되었다.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돈이 유흥물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다. 돈이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그러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까지 비열한 그러한 행동을 했냐면은 가끔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종교적인 그 행사에 돈을 쓸 때에 그 빈약한 자금에서 자기가 그곳에서 일한 그 봉사의 대가를 자기에게 지불을 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풍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거기에서 이제 전도회를 했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고 남는 돈에서 조금씩 자기 걸로 챙기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이 아마 잠재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에요. 자기가 챙기지는 않지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게 이만큼 대가가 안 오는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에게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은 내 것이 우리가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 것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 땅에서 출세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땅이 자기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이 유다는 어떠한 생각이냐면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그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이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정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적인 백성들의 환호를 이용해가지고 그가 이제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바랬습니다. 유다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2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이제 맹세를 했지만은 그가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가 6월절 그 성만찬식에서 그가 회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을 만약에 판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폭도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죄를 정죄를 했어요. 너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죄를 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해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경고를 한번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경고를 주면 어때요? 예수님을 팔으면은 바로 그 자기는 돈도 챙기고 예수님은 이제 도망을 갈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돼요? 왕이 되고 자기는 그 왕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제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니까 예수님을 팔아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옷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처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 해서 이제 돈을 받고 예수님을 유다가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제자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자기가 한 몫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어떠한 약속을 했냐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갈 때에 예수님이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분과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 그분을 잡아라. 그렇게 아주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이때에도 이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입을 맞추고 그를 이제 자기는 떨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이 그 폭도들을 딱 물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갈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말을 따라 그리스도가 이제 단단히 포박한 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묶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보고 그는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들을 포박해서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또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께서 어디 또 피해 도망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욕설을 퍼붓고 모든 가진 조소를 다 하지만 예수님은 입 하나 열지 않고 침묵하며 참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내가 정말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았구나. 나는 반역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공포심에 그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재판이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재판하는 모습을 유다가 바라보았어요. 유다는 마음이 너무 가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그는 무죄합니다. 오 가야바여 그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어디 유다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다는 조금 이제 때가 지났습니다. 놀란 군중들은 유다의 모습을 보았다. 그 유다는 그 얼굴이 창백하고 수척했으며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흘렀다. 그래서 그는 곧장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지를 팔았으니 이 돈을 받아라.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유다를 조소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는 회개할 그러한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구원을 간청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판단을 책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고 자복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일에 대한 마음을 찢는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죄에 대한 공포심과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가책을 받아서 그와 같이 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를 측은히 바라보시고 그에게 네가 이때를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베어 죽였다. 이 유다가 왜 이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가? 유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그가 마음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바로 그러한 것을 면할 수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돈의 애착심을 가지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묵베어 죽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갈릴리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끌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또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으슥한 곳에 지나가는데 한 죽은 나무에 유대의 시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름 끼칠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유다의 시체를 보았는데 그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끈이 끊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망가진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서 그가 발걸음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돈에 욕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팔 정도가 아니었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명예와 애착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명심하지 못하고 비참한 치부를 마치게 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다였습니다. 우리들이 이 유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돈과 명예 때문에 귀중한 생명, 영생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생과 치유를 받고 유다같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애착심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전하고 애착심이 발전하고 해가지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과 같이 그가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돈의 애착심을 버리고 또 명예의 애착심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서 바로 그렇게 비참한 비열한 그런 사람이 아니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남은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행복한 시간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생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유다는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돈에 대한 애착심, 명예심, 그것 때문에 그가 망가졌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없는가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유다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남은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헌신 봉사하며 이제 12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